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죠. 그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 태초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 또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 또 그 환경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셔서 지금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셨음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참된 정말 진짜 그 영광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영광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여러분들이 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초청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바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또 움직이시는 하나님, 또 그 계획을, 영광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영광을 받으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들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가, 바로 심판과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 또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리니? 영광을 얻으리니. 애굽의 군대와 마병과 기병들은 이제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완벽하게 함락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이 무너지는 것, 그 일을 통해서, 그 심판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무서운 결심을 하고 계시죠. 어떻게 결단하고 계시냐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교만한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길 좋아하면 그냥 그 교만한 상태에 내버려 두시겠다. 더 이상 내가 개입하지 않겠다. 정말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무관심. 어떻게 살든, 아무리 호화롭게 살든, 힘이 있게 살든, 권력과 부귀를 누리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경 써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왜 그들이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결국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심판당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그들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함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보다 강한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제국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오래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제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과 그 제국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결론은 함락, 패배, 멸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함락될 때, 그들이 멸망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권능과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이 하나님께는 오히려 영광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본에 강제로 지배를 받고 점령을 당했을 때 우리나라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뭘까요?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물러가는 것, 떠나가는 것,
그들이 패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산당이, 북한이 위로 쫓겨가고 물러가고 그들이 패배했다라고 선언할 때, 그때서야 우리나라는 놀라운 승리의 영광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은 함락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세력이 함락될 때,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애굽이 함락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심판을 통해서 또 드러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 멸망의 순간이 되어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고, 진짜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정말 심판이 있구나, 저 무서운 곳으로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시잖아요, 그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혹시 오늘 호수돈여고에 주차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예,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주차하실 수 있는지 아세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근데 호수돈여고가 가끔 이렇게 경비하시는 분들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럼 어느 날 주일날 문이 닫혀 있어요. 제가 거길 들어가야 되는데 매주 드나들던 그곳 닫혀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신경이 좋아서 이렇게 막 타닥타닥 넘어갈까 하는데도, 아니 제 키보다 조금 높은 데인데도 넘어갈 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로 닫아놓은 그 문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꽉 닫아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도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죠. 그러나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누구든지 와라, 나는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그때 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영광의 그 구원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에 무관심하고 그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넘어가려고 해도, 아무리 뚫고 가려고 해도 그 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문이, 그 인생의 마지막 문이 닫히는 그 순간, 그때서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정말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구나, 인생에 대한, 인간의 삶에 대한 그 마지막 결정이 있구나, 그때서야 사람들은 후회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그때서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군대와 마병과 기병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바로 애굽이 함락하고 그들이 완전히 멸절당하는 그 순간이 되어서야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이 거대한 제국을, 이 힘 있는 군사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때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왕자로서 왕궁에 있을 때, 떵떵거릴 때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떠돌이로 방랑자로 살아갈 때, 그때서야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물고기 많이 잡힐 때는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밤새도록 물고기 못 잡고 빈손으로 빈 그물만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주님 부르시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때서야 주님이 발견되어지고, 그때 베드로가 응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사도 바울이 되었던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의 경력과
그의 화려한 학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음성 중에, 환상 중에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고 말해서 그가 낙상했을 때, 그때서야 정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그 존재가 그때서야 믿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라는 존재, 나라는 자아가 함락되는 순간, 나라는 자아가 무너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이, 애굽의 심판이 임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심판과 같은 어둠이 임했을 때 오히려 그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함락되는 그 순간,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심판과 같은 그 무서운 순간이 도래하지 않는 이상, 내가 절망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 영광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교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의 점수가 0점이 될 때, 빵점이 될 때, 그 0점이 되었을 때에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무서운 심판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러나 여러분들 어제 심판의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놀라운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저는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심판과 영광이,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19절,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 상황이, 이게 흑암의 구름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애굽에게로 이 구름 기둥이 넘어가니까 흑암의 구름, 어두운 먹구름으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구름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때는 먹구름, 어두운 암흑의 심판의 구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러 있는 이 구름은 광명의 구름, 밤새도록 밝았다. 그 밤중에 바로 구원의 광명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죠. 그런데 이 심판의 구름 속에서 이 밝은 광명의 구름으로 그 누구도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쪽과 저쪽이 완전히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거지와 나사로 비유하시죠.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가 죽어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이여 나를 그쪽으로 좀 데려가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있어서 그 구덩이를 뛰어넘어서 너희들이 올 수 없고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 없다. 그 천국과 지옥의 그 무서운 심판과 구원의 영광이 동시에 그 말씀에 보여지는 것처럼 진짜로 실제로 바로 애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바로 심판의 어두운 먹구름의 임재, 그리고 구원의 영광의 임재, 한 장소에 동시에 심판과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영광과 거룩한 영광이 동시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영광에 참여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성산의 식구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여러분들의 가족, 일가, 친척들,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이 정말 심판의 무서운 영광이 아니라 흑암의 어두움에 먹구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알고 또 품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 전도의 대상자들이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무서운 어둠의 흑암의 구름에서 놀라운 구원과 영광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또 우리 모두와 함께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구원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